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28절로 37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7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8절로 37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몹시 기분 나쁜 그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로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반드시 받아보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등기 우편물을 받았는데 우편물을 뜯어보니까 신천지의 한 성도가 보낸 초대장이에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이단이지만 우편물을 보면 정말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초대장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런 초대장이어서 하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초대장이었고 하나는 한자 한자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쓴 자필로 쓴 편지의 내용으로 보낸 초대장이에요.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신천지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 10만 명이 되는데 그 10만 명의 수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목사님이 꼭 오셔서 그 자리를 빛내달라는 겁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억만 명이라도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그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초대장과 편지글에 대한 초대장이었는데 그 10만 명도 이번 처음 하는 수료식이 아니라 보니까 110기래요. 110기. 그러면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 우편물을 받고 세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는 몹시 화가 나고 불쾌하더라고요. 감히 이단의 한 성도가, 이 지도자도 아닌 한 성도가 목사인 정에게 당당하게 초대장을 보냈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든 마음이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이었어요. 예전에는 숨어서 몰래 새 가족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성도들을 빼가는 이런 전략들을 썼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정통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저들의 대담함과 열정에 놀랐습니다. 뭐 이번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단에 빠져 훈련받은 수료하는 자들이 몇만 명? 10만 명. 그것도 이번만 그런 것이지 10만 모르겠어요. 정말 그 숫자가 뭐예요? 수료식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진심과 정성이 담긴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수료식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거짓된 진리를 참 진리인 것처럼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아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든 마음은 도전이었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더 영적으로 더 잘 준비하고 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맡겨진 양들을 진리와 복음으로 잘 훈련하고 잘 양육하고 잘 더 돌보는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단은 거짓된 진리를 위해서도 이토록 몸부림치는데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공격하고 이렇게 대담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도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산다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버거워서 겨우겨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일 성수? 52주예요. 52주. 여러분 신년에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어떤 특별한 몸이 아프거나 어떤 급하고 중요한 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열고 읽을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와 악한 권세의 그 역사들 이겨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시며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매일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중에 있는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사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새벽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단의 그 한 성도의 열정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최근에는 밤중까지 막 그 10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부에 또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을 동안에 아마 교회에 찾아온 것 같아요.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그 초대하고 하는 그 열정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신이 정말 바짝바짝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자기 영혼과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선한 영향력으로 모델로 역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성실함으로 우리가 또 예배 생활,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단순히 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 뭐 한두 번 빠질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어요. 뭐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럴 때 있죠. 억지로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경건의 모든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석상에 좀 난해한 부분들도 있는데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곧 있게 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로 인해 성취되게 됩니다. 다 파괴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쪽 남은 그 서쪽 그 벽이 통곡의 벽인 것이죠. 그런데 13장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종말에 있을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3절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 종말에 있을 징조들이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성도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둘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고, 24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역사의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재림의 때에 온 우주적인 차원의 종말의 그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체가 변동이 되고 또 파괴되고 파멸된다는 그 종말의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역사의 종말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면 구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그때에 우주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어버려서 빛을 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로 마지막 3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서 또한 더불어 성도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데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들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거짓된 진리로 미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들이 종말을 향하여 역사가 흘러갈수록 더 맹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때 너희는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뭘 가지고 미혹하는가 하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뭘 행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뭔가 사람의 마음을 끌고 미혹하려 그러면 선명하게 뭔가 믿음을 줄 만한 사건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예요.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를 누가 행한다는 겁니까? 참된 주의 종들만, 또 주님만, 주님의 제자들만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신앙이 왜 위험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과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은 표적들을 행하실 때는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목적과 동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다 그러면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야 마음이 오니까, 그래야 미혹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이 되는가 하면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우상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들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 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소식과 실제로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더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종말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각종 천재지변과 재난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8절 끝자락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이런 천재지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은 재난과 종말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은 비록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연장시키신다는 겁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 깊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그 은혜가 종말의 때를 조율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복음이 먼저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때를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 말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9절과 13절의 그 말씀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환난과 핍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의 그 사건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종말의 때 일은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악한 영들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난 그 징조들보다도 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과연 성도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더 이 부분을 더 강조하시고 더 권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징조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잘 살펴야 되겠지만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더 주목하고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줄이면 이렇게 줄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 옆 사람 우리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3절 너희는 삼가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삶의 자세는 뭐냐?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끝까지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더 나아갈수록 사단의 권세가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삶을 살길 원하는 그 성도들을 거짓된 진리를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무기로 삼아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공격하고 미혹하는 역사가 맹렬하게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거짓된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매 시대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것이 뭡니까? 종말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말의 때는 누구만 알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울러서 종말은 내가 맨날 며칠 언제 오겠다라고 이렇게 예고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갑자기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됩니까? 갑자기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침 더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때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잠시 해이해져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느냐?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환난과 핍박이 있죠.
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는 긴장감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환난과 핍박이 힘들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자범죄를 짓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고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진리 안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만이 아닌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험난한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물론 평탄한 길이 있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길의 여정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모든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거룩한 사역, 그 거룩한 책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동력하고 거룩하게 더욱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섯 번째,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눈 뜨고 시작되는 그 삶의 여정이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해서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삶의 일상뿐만 아니라 본연의 삶에 충실하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참된 삶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향하여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제 계시록은 그 한 가지 남아있는 그 약속을 향하여서 열려 있는 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목적이 뭡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바로 없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면의 내용처럼 주의하여서 깨어있음으로 첫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둘째 진리와 복음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셋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움 없이 이겨내며 넷째 참된 그리스도의 본분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 맘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종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때를 조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가 더 강력하게, 더 맹렬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또 미혹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영혼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때에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삶을 사는 가운데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울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셔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하여 깨어있으므로 어떤 사단의 공격과 또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넘어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결단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